할렐루야. 아멘을 하도 안 해서 제가 그냥 요즘 지난주부터 할렐루야 하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늘 신앙은 항상 계단과 같습니다. 계단과 같아야 되는데요. 항상 늘 성장만 있을 수는 없죠. 그런데 한 계단 올라서 또 다시 좀 수평을 이루다가 또 한 계단 올라가고 한 계단 올라가는, 그래서 이런 신앙의 성장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 이 계단을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계단이 내리막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영적 진단을 늘 스스로 내 자신에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이 건강 검진을 하고 진단을 내리는 것처럼 신앙에 대해서도 영적 상태를 늘 내 자신을 점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은 잘하고 있는지, 이건 내 자신에다가 이야기 늘 물어보는 거 점검하는 것입니다. 성경 읽기를 규칙적으로 하고 있는지, 또 이런 생활을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또 예배하는 것이 별로 기쁘지 않는 것인지, 정말 예배 시간이 기쁘고 감격이 있는 건지,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사는데 열심을 다하지 않고는 있지 않는지, 우선순위가 항상 흔들리고 있지는 않는지, 내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다가 두고 있는가, 바로 이것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충격이 없는 사람, 감동이 없는 사람, 눈물이 없는 사람, 영감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 사는 분들에게는 영감이 없잖아요. 혼자 사는 분은 영감이 없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혼자 사는 분하고 성도들 중에 영감이 없는 분이 돼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영적인 홀로가 돼서는 안 됩니다. 여기 혼자 계시는 분들 시험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홀로 사시는 분들에게도 영감이 있습니다. 근데 부부가 같이 산다고 해도 영감 없는 사람 너무 많아요. 영감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영적인 감동이 없는 사람이 영감 없는 사람이라고요. 자, 그래서 워너메이커는 그의 글에 나오는 이럴 때 조심하세요를 보면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기도보다 더 큰 즐거움을 발견한다면, 자, 따라서 옆에 분에게 제가 이야기하면 이럴 때 조심하세요. 옆에 분 보고 이야기하십시다. 만약 여러분이 기도보다 더 큰 즐거움을 발견한다면, 성경보다 더 좋아하는 책을 발견한다면, 교회보다 더 좋은 장소를 발견한다면, 주님이 베풀어 주신 식탁보다 더 좋은 식탁을 발견한다면, 왜 점점 줄어든대요? 예수님보다 더 좋은 사람을 발견한다면, 천국보다 더 좋은 희망을 발견한다면,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럴 때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신앙의 경보를 울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럴 때 조심해야 되는 것. 사실은 기도보다 더 즐거운 것들이 생겼다면 조심해야 돼요. 성경책보다 더 좋은 책이 내게 생겼다면 조심해야 된다고요. 그죠? 예수님보다 더 좋은 사람이 생겼다면 이거 골치 아파지는 겁니다. 특히 아가씨들이 예수님보다 더 좋은 사람이 불신자가 돼버리면 큰일 나죠. 그래서 종종 신앙 떠나서 안 믿는 사람 만나서 결혼했다가 나중에는 처음에는 애써 자기 자신에게 이한 삼잖아요. 가서 전도하면 되지. 개코나 전도예요? 얼마나 힘든데 그 일이. 그러면서 그분들 물어보면은요, 아휴, 그때 내 생각이 정말 잘못됐지. 그때 내가 왜 그런 생각했는지. 물론 전도에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잘 세워놓은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눈물로 평생을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가는 것도 저는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다고요. 예수님보다 더 좋은 친구가 생겼다면 이거 골치 아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더 좋은 친구가 생겼다 하면은 뭐 하는 거예요? 어디로 그 친구하고 같이 끼리끼리 만나잖아요. 끼리끼리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을 만나서 함께 거룩하게 생활하려고 몸부림치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세속적으로 사는 사람은요 늘 그런 대로만 돌아다닌다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런 영적인 자가 진단을 해야 되고 영적인 내 자신을 늘 점검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웃게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웃게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단 말이죠. 사실은 예수님 만나는 인생마다 다 웃는 인생으로 바꿔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웃게 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도 슬픔 속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인생마다 대박맞은 인생으로 바꿔졌는데요. 오늘 아신 것이 이 본문에도 야이로가 그랬고요. 그 다음에 그 12의 혈루증 여인이 그랬고요. 야이로의 딸이 그랬고요. 그 다음에 오늘 심지어는 여기에 있는 그 헌화하던 여인들마저도 웃음으로 바꿔지는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보면은 예수님을 만난 인생마다 전부 다 웃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근심덩이 속에 살고 있었잖아요. 그것은 아시는 것처럼 자식이 없다고 하는 그 근심 속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늘 그는 두려움 속에 있었어요. 뭐가 어떤 거에 두려움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더뎌진 것처럼 느껴지고 나이는 점점 먹어져 가는데 분명히 주시겠다는 약속인 아들은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차라리 우리 집에 있는 몸종, 우리 집에 있는 종을 통해서 내 후사로 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부가 의논하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에게 99세에 찾아오셔서 아들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89세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아들 주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웃겨요. 웃긴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와서 천사가 와서 그 이야기 하거나 하나님이 와서 여러분에게 그 나이에 아들 주겠다라고 한다고 가정하십시다. 여러분 뭐 하시겠어요? 웃잖아요. 그래서 그 소리를 부엌에서 음식장만 하고 듣고 있던 사라가 웃었다고요. 하도 웃음이 나와가지고 그냥 그 웃음이 밖으로 나가서 그 손님이 들릴까 봐서 치마 가지고 입을 가리면서 킥대고 웃었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내가 지금 현재 이미 경수가 끊겼고 도저히 여자로서 나이 이미 생산할 수 있는 능력 다 끝났는데 무슨 소리냐 하고 있는데 하도 웃음이 나와서 입을 틀어막고 킥대고 오면서 음식을 가지고 들어가니까 너 왜 웃니? 라고 하나님이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안 웃었습니다. 돌아서 킥대고 웃잖아요. 너 웃었느니라. 안 웃었어요. 하잖아요. 근데 그때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웃었으므로 네 아들을 이삭이라고 해라. 이삭이 뭐예요? 웃다라는 말이에요. 웃다. 네 인생을 웃는 인생으로 바꿔주마. 하나님을 만난 인생마다 웃는 인생으로 바꿔진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마다 웃는 인생으로 바꿔집니다. 근데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우리의 삶을 보면 현실은 여러분 웃는 것보다 오히려 얼굴에 온갖 수심으로 가득 차 있고 기쁨보다 슬픔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오늘 현실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이 자리에 오신다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야, 요것들아 좀 웃어라. 내가 기쁨 아니냐? 내가 너의 인생 웃게 만들었지 않느냐? 그렇다면 웃게 하는 너의 인생의 삶에 너도 좀 웃는 인생으로 좀 바꿔줘라. 지금 그 말씀하실 겁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아신 것처럼 말씀한 대로요. 여기 여인들을 저는 소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예수님 만난 사람마다 야이로가 웃는 인생으로 바꿔졌잖아요. 야이로의 아내도 웃는 인생으로 바꿔졌잖아요. 야이로의 딸도 웃는 인생으로 바꿔졌잖아요. 12의 혈루증을 앓던 그 여인도 12년 동안 웃어본 적이 없었던 그런 인생을 하나 주님은 웃는 인생으로 바꿔놨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여기에서
평생에 사망만 쫓아다녔던 여인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여기에 보니까 헌화하는 여인들이었다고요. 다른 사람이 슬퍼해야 내게는 기쁨이 된 사람들입니다. 누구네 집 누가 죽었다는 소리를 들으면 그것이 그들에게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누구네 집에 누가 살았다더라 라고 하는 것은 기쁨이고 즐거움이 되어야 하는데, 이들에게는 그것이 기쁨이 아니라 누구네 집에 누가 죽었대더라 라고 하면 이야기가 들릴 때의 기쁨입니다. 요즘 제 나이대가 보니까 친구들 부모들이 많이 소천하실 때예요. 그리고 이 자녀들이 결혼할 때입니다. 제 나이가.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것은 결혼할 때는 그래도 축하한데, 누가 소천하셨다 돌아가셨다 할 때는 하환을, 이치가 이제 그런 이치가 되다 보니까 하환을 보내야 되잖아요. 아이고, 오늘 또 하환 나가네. 오히려 그 결혼식의 그 기쁨이 내 인생의 삶의 기쁨이 돼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여기에 있는 이 여인들의 모습을 보면요, 사람 죽는 데 가서 기뻐한다니까요. 죽어야 기뻐하는 인생이 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남이 잘 돼야 기뻐해야지, 남이 안 됐다고 하면 기뻐한다면 이거 참 놀부심보 아니겠습니까? 창에 보니까 사람에게는요, 심보가 있는데 또 하나의 보따리가 하나 있답니다. 보따리가 우리 몸속에 5장 6보가 있는데 사람에게는 5장 7보라고 합니다. 그 하나의 보따리가 뭐냐면 심보가 하나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남이 잘 되면 기뻐해야 되는데 오히려 남이 안 돼야 기뻐하는 그 모습, 이 여인들이 바로 그거 아니에요? 늘 사망만 쫓아다녔던 여인이잖아요. 죽음이 있어야 자기들이 산다라고 생각했던 여자들이잖아요. 가짜 눈물을 흘리면서 슬픈 척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행동과 마음이 전혀 다른 사람들입니다. 마음은 기쁜데 어쩔 수 없는 환경에 가서 슬퍼서 우는 것처럼 울어야 하고 있는 그 인생이라면, 정말 그래야 먹고 살고 그래야 가정을 살릴 수 있다고 한다면은, 물론 직업이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러나 주님 안에서 주님은 이것을 원치 않는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사망의 집만 찾아다니니까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다른 사람이 죽어야 사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야 돈을 벌어서 가족이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더 슬픈 척해야 하는가고, 어떻게 하면 더 구슬프게 울어야 하는지 늘 연구하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사람이 죽어서 슬퍼하는 집에 가서 더 슬프게 애잔하게 울어줘야 되고, 정말 눈물 안 나와도 가짜라도 눈물을 흘려서 정말 가족들을 위로해 준다고 생각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 살고 있는 이 인생들, 이 사람들이 살아있는 인생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에 있는 늘 사망만 쫓아다니면서 울고 다니는 사람, 그래야 먹고 사는 인생, 그 인생이 산 인생인가요? 정말 살아보면서도 진정한 기쁨을 누려보지 못한 그런 사람, 그날따라 울어서 좀 부잣집에 누가 죽었다고 해서 가서 실컷 울었다고 해서 거기 수고했다고 그날 하루 일당을 좀 두둑이 주면 그것이 그에게는 기쁨인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인생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기쁨이요 생명인데 이들은 정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역시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생명이요 희망이신 예수님을 믿고 사는데도 여전히 내 삶에는 기쁨이 없는, 바로 오늘 여기에 사망을 찾아다니면서 헌하고 있는 이 여인들과 같은 내 인생은 아니냔 말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희망이고 기쁨이고 생명이고 위로인데, 그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서도 여전히 나의 삶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어요? 사망 쫓아다니는 이 여인들의 모습처럼 슬픔 속에서 기색을 내면서 그렇게 애써 슬픈 척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 있어야 되냔 말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인생의 슬픔과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담당해 버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들은 슬픔 속에서 살아가는 척 애써 슬퍼하려고 하는, 오히려 슬픔을 더 즐기고 있는 모습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리 한번 해보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 지금 왜 가는 겁니까? 1번, 야이로의 가정을 위로하러 가신다. 2번째,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가신다. 3번째, 울고 있는 그 여인들을 살리러 가신다. 몇 번이요? 2, 3번. 3번입니다. 3번. 이미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야이로에게는요, 믿기만 하라고 말씀했어요. 야이로 문제는, 딸이 죽고 사는 문제는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믿음 있으면 딸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야이로 앞에다가 모델을 하나 세워놨잖아요.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을 와서 그 옷자락을 만지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믿음으로 만질 때에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이 낫는 것을 지금 야이로에게 보여주시면서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잖아요. 문제는 야이로에게는 딸을 살리는 것은요, 야이로의 믿음이 그의 딸을 살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딸은 살아났는데 그 집에서 울고 있었던 이 여인들은 실상 살아있으나 죽은 여인들과 다를 바 없는 여인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십시오. 이 여인들에게 있어서요, 예수님이 그 집에 오면 돼요, 안 돼요? 그 집에 오셔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예수님이 그 집에 오시면 자기들은 뭐 해요? 그날 하루 일당 공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집에 오시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은 그 집에 가셔야 돼요? 가셔야 돼요? 누구 때문에 가셔야 돼요? 이제 감 잡았어요. 여인들 때문에 가셔야 된다고. 근데 여인들 생각할 때는 지금 그 집에 예수님이 오시면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가셔야 돼요? 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가셔야 돼요. 왜요? 야이로의 딸만 지금 죽어 있는 게 아니라 그 집에는 온통 사망으로 가득 차 있는 집이에요. 야이로의 딸만 죽어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실 때는 거기에 슬픔만 쫓아다니고 죽어있는 곳만 향해서 돌아다녔던 그 여인들도 역시 죽어있는 여인들이라고요.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 35절에 보면은 그 예수님을 이한 척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해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누가 지금 보낸 거예요? 어쩌면은 헌화하는 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그 딸 살려버릴까 봐서 소문을 한번 들었거든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렸다는 소문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와서 살려버릴까 봐서 미리서 뭐 하는 거예요? 연막 치는 거죠. 어찌하여 선생님을 더 괴롭히게 하십니까? 이미 선생님도 피곤하실 것인데 그냥 오지 마시라고, 이미 죽었으니까 끝났으니까. 그래야 내 영업방해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영업방해하지 말라. 겉으로는 예수님을 이한 척합니다. 이미 죽었는데 헛수고하지 마십시오. 피곤한데 개난짓하지 마십시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39절로 40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자,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그들이 39절에 보니까 40절에 보니까 그들이 뭐 하더라? 비웃더라. 비웃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가 이 우는 직업을 선택한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지만 이제까지 내가 울다가 사람 살아나서 울음 멈춘 적이 한 번도 있다 없다? 없다. 내가 이제까지 이 직업을 선택해서 사망 죽음에 당한 집만 울로 다녔는데 이제까지 뭐 했다? 살아난 것은 한 번도 보지 못했다.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뭐? 예수는 살린다고? 비웃더라. 말도 안 되는 소리. 내가 저 예수가 저 죽은 저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면 내 손에 장을 찢는다.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주님은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있는 부정적이고 이미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 사망만 쫓아다니고 사망만 찾아다니고 슬픔에 사로잡혀 있는 그 여인에게 지금 주님은 그들을 살리러 지금 그 집에 가시는 겁니다. 아, 이럴 때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안 하기로 작정한 분들만 모여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이 오신다면 왜 오시겠어요? 뭐하러 오시겠어요? 우리를 살리러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를 보내신 목적은 뭐예요? 살리러 보내신 거죠. 우리를 웃게 하기 위해서 보내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여인들을 정말 다시 슬픔 속에 사로잡혀서 울러 다니는 이 여인들을 웃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그들도 살아야 할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야이로의 딸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살았으나 실상은 죽어있는 이 여인들의 삶에서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내 인생의 삶도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 실상은 죽어있지는 않느냐는 거죠. 내가 숨 쉰다고 해서 다 살아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내가 행동하고 활동한다고 해서 내가 내 영혼까지 살아있는 것입니까?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죽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병들어서 꼼짝달싹 못하고 지금 현재 산소 호흡기 꽂고 있는 영혼들도 여기에는 분명히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숨을 지금 꼴까닥 언제 바로 지금 초를 다투고 있는 그런 영혼도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이 자리에 오신다면 뭐하러 오시겠습니까? 살리러 오시는 것입니다. 그 집에 가시는 목적이 죽었으니 오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그러나 야이로의 딸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있는 헌화하는 자들, 울고 있는 그 여인들이 주님 앞에서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다면 누가 문제겠어요? 바로 유목사 내 자신에게 주님 모실 때 내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자리에 주님이 오셨다면 누가 문제겠습니까? 야이로의 딸이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그 가정에, 야이로의 가정에 가신 목적은 야이로의 딸이 문제가 아니라 울고 있는 그 여인들의 문제라고요. 이 자리에 우리 주님이 와 계시고 이 자리에 실상은 지금 와 계시거든요. 이 자리에 계시는데 주님은 뭘 보겠습니까? 야이로의 딸을 보겠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를 보면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라고 말씀하고 달리 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한 것처럼 제이야 일어나라라고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실제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영적으로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지만은 실상은 죽어있는 자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다고요. 죽은 자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내 몸에 온기가 사라지잖아요. 죽었다는 것은 온기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죽었다는 것은 반응이 없잖아요. 죽었다는 것은 여러분 감각이 없는 겁니다. 감동이 없어요. 어떤 이야기를 해도 감동이 없고 어떤 아무리 외쳐도 여러분 움직임이 없다는 것은 그건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잖아요. 오늘 내 자신이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어쩌면은 보면은 내가 지금 현재 중환자실에 산소호흡기 꽂고 누워있는 그런 모습으로 내 영혼의 상태가 지금 그 상태 아닌가 점검해 볼 필요는 있다는 거죠. 주님이 그 가정에 가신 이유는 우리는 흔히 어떤 생각합니까? 야이로의 딸만 살리고 오셨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아니에요. 지금 그 가정의 제일 문제투성이의 사람들은 이 여인들이라고요.
가는 곳마다 울러 다녔던 사람 아니에요. 죽음만 쫓아다녔던 사람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이 사람이 보니까 비웃고 있는데 주님이 딱 살려서 소년 그 살려가지고 데리고 딱 나오니까 이 사람들이 충격이죠. 충격. 그러면서 달리다금 일어나라 할 때에 이미 그들도 죽어있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들도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모습 보면 감격스러운, 와 진짜 살아나네. 아마 자기들끼리 서로 얼굴 뺨을 때려보거나 꼬집거나 난리 쳤겠죠. 왜? 이게 꿈이냐 현실이냐. 왜? 이제까지 살면서 그렇게 살아난 예가 없었거든요. 자기 그 직업을 가지고 다니는 일에 살아난 예가 없었다고요. 근데 예수님 통해서 달리다고만 하는 순간에 그들도 일어나고, 그 딸만 살아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도 살아나는 겁니다. 깨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그 다음부터는 뭐하고 다녔겠어요? 어머머, 세상에 너 이런 세상에 이런 기적이 어딨어? 이런 기적이 어딨어? 내가 이렇게 내가 죽음 당한 집만 다니면서 내가 다녔잖아. 근데 이번에 예수라는 분이 내가 왔는데 내 눈으로 똑똑히 봤다. 똑똑히. 죽었는데 달리다고 하는 순간에 일어났어. 그러면 다니면서 뭘 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여인으로 바꿔졌어요. 아마 지금 생각할 때 우리나라에 있다면 전국 교회 돌아다니면서 간증하러 다니면서 직업이 바뀌었을 겁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울러 다니고 슬픔 속에 다녔던 사람이 이제는 기쁨을 전하러 다니는 사람으로 바꿔지는 거죠. 내 인생의 삶이 영적으로 살아나는 자는요, 나가서 사람들마다 뭘 전해요? 그 기쁨을 전하는 그 바이러스를 전달시킨다고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은 우리를 살리는 분이야.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야.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으라고 간증하고 증거하는데, 예수 믿는 것 자체도 부끄럽게 여겨버린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지금 병들었거나 죽어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은 이사야서 60장 1절에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음이라. 일어나라라고 말씀합니다. 달리다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일어나라 그 말 아니겠어요? 여러분 에레미야서 31장 6절로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여러분, 이 여인들이 정말 일어나서 이제는 가서 외치면서 살아나니까, 자신들이 살아나니까 그 기쁨, 감격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바꿔진 줄 믿습니다. 우리 세민교회에 여러분,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여기에 죽어있는 것,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어있는 자처럼 슬픔 속에 사로잡혀서 슬퍼하지 않는데도 애써 슬픔해야 하는 이 인생들, 늘 사망만 쫓아다녔던 인생들은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어있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바로 그들을 살려내셔서 그들에게 진정한 산자의 삶을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조롱하고 비웃었던 이 여인들에게 달리 다굼하고 소녀야 일어나라 하는 순간에 소녀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까지 같이 살고 그 집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은 다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굼 제이야 일어나라. 달리다굼 세민교회여 일어나라. 오늘 달리다굼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십니다. 달리다굼. 그 옆에 있는 진순아 일어나라. 옆 사람 보고 서로 한번, 여러분 그냥 여기에 연세 드셨어도 달리다굼 희자야 일어나라. 강연아 일어나라. 제가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러지 마시고 맘먹었다고 하지 마시고요. 옆 사람하고 자 준비요. 달리다굼 서로 보시면서요. 누구야 일어나라. 할렐루야 일어나라. 찬송하십시다.